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산다고 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기회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만일에 예수님께서 우리 시대에 같이 계셨고 다니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만사를 다 내려놓고 주님만 따라다닐 거예요. 그죠? 별로 아멘 별로 없는 거 보니까 정말 주님 따라가실 거예요. 엄청난 기회가 주어질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시대에 계신다면 엄청난 축복이기도 하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미 오셨고요, 이제는 우리에게 영으로 함께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과 같이 사시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영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주님이 계시는 시대에 있다고 해서 주님을 다 만나는 것은 아니에요. 주님이 계시는 시대에 우리가 있다면 주님 당시에 있었을 때, 주님이 계셨을 때 당시에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 보면은 어떤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같이 합시다.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소문으로 들었던 내가 질병이 있든 어떤 문제가 있든 간에 예수님이 우리 있는 지역으로 지나가실 때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믿음은 믿음인데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믿음이 반드시 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각자 자유이고 각자 개인적이에요. 내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어야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주님을 눈으로 보면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일행 속에 섞여 있다 할지라도 뜨내기로 펜으로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어요. 주님과 직접 만나서 주님과 내가 말을 섞으면서 주님의 내 믿음을 진단해 주시고 검증해 주셔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듣는 사람은 아주 극히 소수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어떤 주님을 끌어당기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 그것이 믿음이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정신적으로 귀신 들린 사람도 있었고, 귀신 들리니까 육체가 말할 수 없이 피폐해지고 육체의 질병이 또 생기고요, 또 예기치 못한 사건이 전개돼 가지고 갑자기 자기 딸이 죽고 자기 오빠가 죽고 자기 집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득달같이 달려나왔을 때 주님께서 그걸 보시고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 나타난 기적들은 아주 극히 일부분, 대표성이 있는 그런 부분만 잠깐 나오고요, 성경에 기록이 되지 않는 능력과 치유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어떤 질병이 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뭔가를 뛰어넘어야 돼요. 주변에 멸시, 천대, 조롱, 비웃음, 내게 어떤 장애가 있다, 내가 어떤 과거에 잘못된 점이 있다, 그 수치가 드러나면 사람들에게 개망신을 당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사회적 지위와 명예나 물질적인 부가 있다, 명예도 있다. 근데 이것을 주님을 만나는데 장애물로 작용한다는 거죠. 자기 자신이 너무 강하니까 이것도 장애물이에요. 이런 걸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사실 우리 주님은 쉽게 만나시는 주님이 아니세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쉬운 것처럼 보이는데도 주님이 만날, 주님과 우리가 만날 때는 이런 보이지 않는 장애를 뛰어넘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사람이 나만 있는 게 아니고 수많은 사람이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는 왔는데 나만 만나는 게 아니고, 나만 온 게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 많은 관중 속에서,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 많은 병자 속에서 어떻게 주님으로부터 접근을 해 나가는데, 이 접근이 더 쉽지 않아요. 왜?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 주변에 항상 있죠. 철없는 12명의 제자들은 사람이 밀면 민다고 툴툴거리고 주님을 만지지 못하게 했을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체면이나 명예, 지위, 그런 수준 따위, 외모, 환경, 그런 것에 신경 쓸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초월했고요. 그리고 도저히 틈이 생기지 않는데도 틈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내가 틈을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믿음을 가지고, 내 열정과 믿음을 가지고 어떤 호기심과 내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뭔가 시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시다 보는 단계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보는 단계에서 만나는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내가 직접 진단을 받고 내 문제가 해결됐다는 그런 음성을 듣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틈이 생기지 않지만 어떻게라도 비집고 들어가야 돼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서 있는데, 식사할 때가 됐는데 지붕을 뚫고 친구들 4명이서 들것에다가 남의 지붕을 뚫어서 환자를, 야 우리 친구 한번 고쳐보자, 우리 친한 친구 지금 병들었는데 움직이도 못하는데 친구를 한번 고쳐보자, 예수님 만나면 다 해결되는데 갈 길이 없는 거예요. 첩첩산중 사람들 인산인해를 이루니까 갈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지붕을 뚫어버리는 거예요. 기와를 뚫고 끈을 내리고. 그러니 주님이 감동하시잖아요. 이야, 가는 곳곳마다 주님이 감동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숨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열정과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행동하는 것이고, 믿음은 표현하는 것이고, 믿음은 보는 것이기도 하고, 봐서 고침받아서 노뱀을 보면서 불뱀에 물린 사람이 다 독에 다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봐서 고칠 때는 우리가 봐야 되고요. 봐서 고침이 안 되면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비집고 가는 거예요. 비집고 끝까지 가니까 혈루병 앓는 여자도 옷을 만지는, 주님의 옷자락 만지는까지 가는 거예요. 왜? 그 믿음에 옷자락 멈춰 내가 구원받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보는 단계로는 안 돼.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예수님 주변에 있어도 안 돼. 내 마음에 막 확신이 드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이 하나 되고, 그리고 행동으로 움직여서 비집고 막 들어가는 거예요. 비집고. 저 주님께서 나에게 올 때까지 내가 순서를 기다리고 차례를 기다릴 수는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쉬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만날 때 누가 와서 회당장계로가 절을 많이 하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무릎 꿇고 절을 했다 할지라도 주님은 금방 가는 게,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더 급한 사람들이 있고, 더 열정을 가진 사람도 있고, 더 기도한 사람이 있고, 더 은혜를 사모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기다림에도 수준이 있습니다. 같이 합시다. 기다림에도 수준이 있다. 응답에도 수준이 있다. 분량이 있다. 크기에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과 만남에도 수준이 있어요. 그럼 내 믿음의 수준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주님 만나기 힘들어요. 주님을 사모하는 데도 수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인내하고 버티는 데도 수준이 있고, 기도해도 수준이 있는 것처럼 응답에도 분량이 있고 크기가 있고,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건 우리의 믿음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주님을 사모하는 데도 마찬가지, 우리가 성령 춤을 출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성령 춤을 받았으니까 한다? 이건 너무 일반적이야. 이제 주님의 교회 안에서 너무 일반적이야. 손이 돌아가니까 한다? 이게 아니야. 매일매일 업그레이드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 올 때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셔. 나를 새롭게 하실 거야. 주님, 오늘은 내 얼굴에 은혜를 좀 주시옵소서. 자, 주님을 만날 때도 내가 주님을 한번 보고 회복은 다 되지만, 주님께서 우리 믿음의 단련을 위해서 주님을 쳐다보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문제가 풀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불을 한 번 받았다고 문제 다 해결됩니까? 그게 만능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에게 어떤 테스트가 필요하면 주님께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하고 이야기하고 주님과 교제해도 성령의 불을 받고 은사 받아도 해도요,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아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때로는 치유를 지연시킬 수도 있어요.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무수히 많은데, 당사자들의 열정을 더 끌어올리고 사모함을 더 끌어올리고, 주님께서 일부러 믿음 하나라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다루시기도 해요. 그래서 믿음에도 수준이 있고 기도에도 수준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유대인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신앙의 한계점들이 모조리 다 낱낱이 드러나고 있어요. 다 드러나고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귀신 들린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니까 바들바들 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치료해 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진 것 보고 귀신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지옥의 무저갱 속에 우리를 가두지 마소서. 왜냐하면 지옥은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귀신들에게도 무서운 곳이거든요. 동네 산에 있는 돼지떼기 들어가게 해달라고 허락을 받는 거예요. 들어가! 그러니까 귀신들이 돼지떼기 들어간 돼지들이 꼴꼴꼴꼴 하면서 호수에 들어가서 바다에 가서 다 몰살을 당했어요. 자,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주님, 나사렛 예수께서 어인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빨리 우리 지역에서 떠나가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지역에서 그 마을에서 거라사인에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은 딱 고치고 가신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재산상의 손해가 생기는 거예요. 저 예수가 저 귀신 든 사람을 고친 것 좋은데 고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고 돼지들에게 귀신 들어가라 그랬다. 우리 수많은 돼지들이 바다에 가서 다 몰살을 당했다. 이건 재산상의 큰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잔머리를 굴다 보니까 예수가 우리 마을에 있으면 안 돼요.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제발 좀 떠나라 그런 거예요. 이해타산이 거예요. 틈이 안 보이면 어떻게 틈을 좀 마련해서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어떤 지름길을 한번 찾아야 돼요. 지름길. 같이 합시다. 지름길. 치유에도 어떤 지름길이 있을까? 근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주님을 만나서 내가 병 고쳐지면 그것이 지름길이에요. 주님 만나서 해결되면 그것이 지름길이라니까요. 할렐루야. 무조건 기다릴 수 없어요. 내 차례가 안 와. 어떻게 네 차례고 해서 수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그리고 주님께서 어디로 갈지 몰라요. 언제 이방인의 땅에 또 오겠어요. 주님은 깜짝이야, 예측 불허의 주님이시다. 예측 불허의 하나님이세요. 어디로 가실지 몰라요. 어디로 튀실지도 몰라요. 언제 이곳에 올지 모르고 언제 나에게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틈을 한번 마련해야 돼요. 그래서 삭개오도 앞으로 가도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아니고 볼 수가 없고 사람들이 많고, 그러니까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주님께서 벌써 밑에 오셔서 삭개오가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야, 우리 주님 너무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내가 주님께 한번 가겠다. 성춤을 못 춰도 괜찮아, 기도를 많이 못해도 괜찮아. 그래서 주님의 성경 가서 앉고 기도하는 형식이라도 좀 띄고 그렇게 좀 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오세요. 할렐루야. 그 순간에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눈을 열어서 보호해 줄 수도 있고, 머리를 만져줄 수도 있고,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 믿음의 세계, 은혜의 세계에서는 절대 양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래, 내가 양보해 줄게. 당신이 나 대신 가서 은혜를 받아. 내가 자리도 양보해 주고 내가 설 자리도 양보해 주고.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말하는데 천국 가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평생의 신앙생활을 해왔던 거, 양보했던 거에 대해서 후회가 막심할 거예요. 봉사하는 일도 그렇고 기도하는 일도 그렇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도 그렇고 전도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는 어떤 열정이 생겨야 전도하고 뭐가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절대 그러지 않아요. 믿음만 있으면 다 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열정의 차이예요. 도저히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데도 내가 만드는 거예요. 기다릴 수 없으니까. 왜? 내가 기다리다가 딴 사람에게 다 버리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쪽으로 가버리셔요. 저쪽으로, 이쪽으로. 회당장 야이로가 하도 믿음의 표현을 잘해가지고 움직이는데 가다가 주님께서 막 다른 사람을 만나버리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자기 딸이 완전히 죽을 때까지 주님은 다른 곳에 가버려요. 예측 불허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 내가, 내 딸이 죽지 않았는데,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는데, 나소로가 죽지 않았는데 주님이 오셔서 그냥 고쳐버리면, 병을 고쳐버리면 되는데 죽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올 때도 죽었어. 죽은 사람은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죽는 사람이나 병이 심해진 사람이나 병이 가벼운 사람이나 다 똑같이 취급하세요.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걸 기다리는 사람의 심리 상태가 다 틀려요. 수준이 다 있어요. 수준이. 내 딸이 병 들어가는데 생명한지도 남아있다. 주님이 지금 오셨으면 좋겠다. 근데 실험이라고 딸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심리가, 우리의 상태가 확 가라앉아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낙심, 분노, 욕, 막 혈기, 신앙인이 뭐냐 다 때려쳐버리고 주님을 저주할 수도 있고, 야 네가 예수냐, 어떻게 네 딸을 죽일 수 있어, 가버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신앙의 표현과 감정이 높낮이가 막 틀리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게 그런 부분 아니에요? 내게 질병이, 죽음의 질병이 찾아왔을 때, 내게 분노라는 것이 찾아왔을 때, 환경이 악화되었을 때. 내가 오늘 잠못 자고 하루 종일 운전하다 왔어요. 우리 어머니 요양원에 가 계시는데, 우리 형제들 중에 내가 제일 많이 모셨잖아요. 7년 동안 모셨죠. 그런데 형제들이 이제 점점 악화되가 남몰라라. 그래 결국에는 요양원에 모셨는데, 어머니 잠깐 계세요, 우리 볼일 좀 보고 올게요. 그래 놓고 한 달인가 두 달인가
그냥.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열받고 속상하시겠어요. 인천에 있을 때는 좀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박스를 접든 술을 마시든 뭘 어쩌다 저쩌다 교회에 왔다가 집에 갔다가 이렇게 하시는데, 거기 가서는 갇혀 있잖아요. 그 안에서도 물론 활동도 하시는데, 아파트가 무슨 건물이 3층인가 이렇게 된 건물인데 엘리베이터 있는데, 문 바깥으로는 허락을 받아야 되고요, 보조해 주는 사람과 함께 나가는데, 그러니까 입고 있는 옷하고 몇 가지 옷 그대로 그날 가셨는데, 거기서 한 달 가까이, 한 달 넘게 썼어요. 얼르고 달래고 원장과 그분들이 다 해봐도 안 돼요. 그러니까 막 성질나고 욕을 하고 막 저주와 악담을 막 퍼부어대고, 아니 목사님이 아들이 3사람이나 목사님인데 권사님이라는데 왜 그렇게 돼?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기는 얌전한 분들만 오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좋게 말하면 열정이 살아있어요. 의욕이 살아있어. 근데 이 의욕이 스트레스 받으니까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가만히 있어서 주는 밥 먹고 TV 보고 예배 드리면 예배 드리고, 이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노인이 90인데도 거기 가서 보니까 70, 80 된 노인네들이 많은데요, 거의 대부분 하루 종일 누워있고 하루 종일 앉아있고 사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이 노인네가 또 막 의기가 막 하늘을 뚫을 것 같잖아요. 우리 교회 계실 때는 강대상 앞에서 마이크 잡고 누가 내 욕 가져가서, 그런 모습보다 거기서 있으려니 성정이 대단해요. 그 요양원 쪽에서 원장도 그만두려고 그랬고, 그 복지소 그만두려고 그랬고, 그 노인 그 뭐야 저 도와주시는 분, 그런 분들도 몇 사람 그만두려고 그러고, 막 그래 문짝을 흔들어서 손잡이를 다 고장내 놓고, 그 전화는 오지. 내 전화는 적었는데 나는 2번째 3번째 전화 적어놓고 첫 번째 전화는 우리 큰형수한테. 그러냐 그쪽으로 전화. 뭐 이런 경우는 아주 특별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다시 모시고 가세요. 그러면부터 우리 큰형수는 나한테, 식구들도 나한테, 누구도 나한테. 내가 소율로는 얼마나 낮아요. 소율이 나는 장자의 명분도 없어요. 6째니까. 그래서 오늘 사모님들 가지 마라, 나 혼자 가겠다. 그럴 때 우리 형님이 이제 동행한다. 형님도 가지 마시오. 근데 나 혼자 가려다가 같이 갑시다 그랬다. 어디 간다 그러면 잠을 더 못 자는 거 아세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어머니한테 간대. 어떻게 나올까? 사람들 많이 있는데도 뭐 아들이 목사지만 막 그거 없어요. 아나무인이셔. 열받으면 야! 이 개시 소식 네가 목사냐 이 자식아, 팍 퍼부대버려. 장집사 많이 당해봤지? 그리고 우리 어머니 단점이면서 장점이면서 주특기면서 취미가 남 험담하는 거예요. 아들 험담하고 며느리 험담하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를 이해하려면 그런 걸 다 이해를 해야 돼요. 장집사도 도둑년 소리 많이 들었지? 왜 그렇게 세수대에 가져가지고 그래요? 그래 내가 장집사가 우리 어머니 가서 뭐 사드리라고 5만 원을 줬는데, 내가 장집사가 5만 원 좋다고 그러니까 그거 3만 원 기름값하고 2만 원 나다오 그러더라고요. 근데 안 줬어요. 오늘 돈 들어갈 게 너무 많았어요. 그 이야기는 전달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니가 내가 형님 먼저 들어가시오.
나 차 대놓고 내가 항상 총알바지가 필요해요. 형님 먼저 들어가세요. 형님 들어가고 나서 우리 형님한테 이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5분 뒤에 내가 호흡을 하고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벌써 나오셔. 가방 하나 들고 그 날 보더니 이야 그러면서 가방을 패대기를 탁 때리고 패대기를 치고 땅바닥에 발수 쳤다. 아이고 왜 왔어 이러는 거예요. 그 원장님도 나오고 그 소리에 원장님 나오고 사람들 몇 명이 나와가지고 권사님 왜 그러셔. 자식들 없을 때는 그렇게 보고 싶어 하더니 왜 왔어 나를 이런 곳에 처박아 놓고. 그 내가 그럴 때 웃었어요. 그냥 내가 큰아버지가 된 것 같아요. 내가 웃고 아이고 그러셨어요. 바닥에 푸질 앉으셔가지고 막 우시길래 안아드리고 아휴 우셔 울어요. 그 안에서 한 달 넘게도록 난리가 났었잖아요. 한바탕 울고 나서 어머니 바람 쐬러 갑시다. 아이고 목사님 왜 왔어 또 이러네 또. 야, 이 조절을 잘 하세요. 치매 환자치고는 고급 치매 환자야. 수준이 있어요. 어머니 가서 점심 먹으러 갑시다. 그리고 오늘 서울 한 바퀴 다 드라이브 하고 그리고 여기가 저 어머니 집이요. 원장님을 딸로 생각을 하고 몇 사람을 그만둘 뻔했는데 우리가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특별한 부모님을 모시고 살잖아요 제가. 그래서 다니면서 오랜만에 한강 유람선을 거기까지 이제 교통이 막 얼마나 막히는데 힘든데 거기 갔는데도 부산이 고향이니까 부산에 배 많이 타봤다고 안 탄다고 그러네. 다시 또 차 막히는데 또 해가지고 거기 가는데 뭐 오후 6시가 됐어요. 얼마나 막히는지. 그래서 다시 이제 기도해드리고 물과 뭐 사 먹지도 못하고 물하고 몇 가지 하드리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정말로 역사하신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아버지가 지옥에 있는 거 뻔히 알고 거기서 만나기도 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지옥에서 당부한 이야기가 그거예요. 우리 아들 딸한테 이야기하니까 할머니의 평생을 고생하면서 살았는데 너희들이 잘 모셔야 한다. 할머니는 여기에 오면 절대 안 된다. 반드시 천국 가게 한다. 왜냐하면 지옥에서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 가족 형제 아들 딸은 다 봐요. 다 본다니까요. 그러면서 고통을 받을 거 다 받고요 천국도 다 보이고요 지옥에 가면. 할렐루야. 근데 천국에서는 지옥이 안 보여요. 이 땅에서 있는 우리는 지옥이 안 보이고 천국도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막 풀어드리느라고 다른 사람 말은 또 절대 안 들어요. 제 말만 들어요. 또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저한테 배신당한 느낌이 있었고 그래서 제 말을 부드럽게 하면서 하니까 막 녹아지고 풀어지고 얼굴을 맞대고 눈을 비비고 볼에다 뽀뽀를 하고 인제 왔냐고 그러고 아이고. 그리고 어머니가 여기 계심으로 인해서 멸류관 교회에 도움도 받고 부산에 있는 주님의 교회 도움도 받고 우리도 도움 받아요. 물질적으로 도움 많이 받아요. 한 달에 20만 원 나오잖아요. 그걸로 우리도 쌀도 없고 새 교회 아들 있는 교회 쌀이 없으니까 쌀도 다 갖다 주고 그러니까 어머니 여기 좀 계시고 우리가 자주 올게요 그랬더니 이게 머리에 꽂히셔가지고 거기 원장이나 돌봐주는 사람들한테 내가 여기 있으면서 당신들이 먹고 사는 거야
또 이랬네. 그러니 그 사람도 얼마나 비참해요. 내가 여기서 당신들 먹고 살기 힘들어, 응? 불질하기도 힘든 사람들이 나 때문에 여기 있는 거잖아, 뭘 얻어먹으려고 막 이렇게 말을 해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 그 직장을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그런 일을 그 전에 너무 많이 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원장님 권사님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낯을 들 수가 없다고 내가 그랬어요. 이제는 우리 어머니를 제가 다룰 줄 알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이쪽은 딸, 이쪽은 신우, 이쪽은 며느리. 우리 어머니가 소유를 다 정해놨더구만 보니까. 며느리하고는 사이가 안 좋으잖아. 네가 나를 함부로 했잖아, 네가 나를 막 했잖아. 내가 언제 그랬어요 어머니, 어머니 나 며느리야 막 이러고. 원장님이랑 그 사람 집에 가도 자지 않고요, 우리 어머님 때문에 매일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방에서 같이 잠잤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정말 처음 본대요. 그래요. 우리 어머니 가는 데마다 기록 세우신 분입니다. 이러니까 그런 성전을 가지고 자식 7을 다 키웠어요 혼자. 청산과부가 되셔가지고. 내가 그런 얘기를 좀 쭉 했어요. 그러시네. 원장님 내가 머릿속에 내가 절을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거 복음의 목회사에 정말 도움되고 계십니다. 많이 위로해 드리고. 참 힘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은 반드시 가셔야 되니까. 또 이제 그렇게 막 나가는데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거기서 예배 드리는 데는 절대 안 빠진대요. 또 예배 드릴 때는 맨 앞에 가셔가지고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인체는 주님의 교회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 또 간증이 주님께서 오셔서 딸아 일어나서 기도해야지. 그러면 잠자다가도 일어나서 울면서 기도하신대요. 그 내가 또 감동을 먹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 기도 응답하시고 기도를 들어주셨네요. 그러니까 집에 와서도 이게 감격이 돼가지고요, 우리 어머니 때문에 식구들이 다, 조카들까지 손자들까지 다 비상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전화를 다 했어요. 다 어머니 상태가 이렇고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안 가면 이런 일이 없었는데 목사님이 가서 힘든데도 이렇게 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고. 그런데 형님도 주일날 쉬면 바로 옆집이니까 거기 좀 한번 가보셔. 하여튼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가 방 얻으러 다녔어요. 여기 이윤상 집한테 방 한번 얻어봐라 내가 그랬는데, 기도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도 알게 되고,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합당한 또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그때마다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예수님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전에 그 맹수 우리가 있는 그런 곳에 갔는데, 맹수가 우리 안에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잠만 퍼질러 자는 거예요. 잠만 자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맹수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의욕이 상실된 거예요. 내가 무슨 의욕을 가지고 어떻게 야생에 나가서 어떻게 활동하고 어떤 짐승을 잡아먹고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수가 우리 안에 갇혀 있으니까 더 이상 맹수가 아닌 거예요. 일종의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도 요양원에 갇혀 있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저 맹수처럼 있고 잠만 자고 그런 상태가 계속 진행되니까 먹이 걱정할 필요 없죠. 끼니 때 되면은
맹수에게 사자나 호랑 이런 맹수들에게도 먹이를 주죠. 야생의 상태에서는 내가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서는 가장 좋은 먹이를 주고, 몸이 이상했으면 진단도 해주고 약도 주고, 그러니까 맹수가 야생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뭐냐면 가난이나 질병이나 자유가 없는 억압이나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무기력함과 의욕상실, 이런 것들이 제일 힘들고 무서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의욕을 막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고 의욕상실이 막 회복이 되면서 의욕이 충천해지고 주님을 위해서 나도 할 수 있다, 열정을 갖게 되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왜 귀신 들린 사람을 주님이 고쳐줬을까요?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이 왜 그랬을까요? 주님을 만나면, 고침받으면 의욕이 회복되어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왜 고쳐주신지 아십니까? 좀 더 힘있게 살라고, 좀 더 가치 있게, 좀 더 뜨겁게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살라고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하다가도 응답이 빨리 안 온다고 의욕이 상실되고 그래서는 안 돼요. 반드시 주님은 내 기도를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문제로 주님을 찾았어요. 이 문제가 우리 생활 속에 너무나 많이 일어나죠. 문제는, 예수님은 한 분이신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나보다 더 간절하게, 나보다 더 소열이 앞서 있고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 만난 사람들 보면 표현이 참 다양했어요.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내 딸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주님 좀 가셔서 고쳐달라고. 회당장 야이로가 지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내려놓고 30대 초반에 샌들 신고 다니는 나사렛 예수에게 엎드렸다는 거예요. 또 귀신 들린 사람도 자기가 귀신 들렸지만 가끔씩 자기 정신이 온전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막 부르짖는 거예요. 물론 귀신이 부르짖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는, 귀신들도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또 혈루증 앓는 여인도 내가 하혈하는 병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나를 부정하게 보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러나 알면은 나를 돌로 칠 텐데 몰래 뒤로 와가지고 사람들이 알아볼 수도 있지만 주님을 만나는 열정이 더 강해진 거예요. 의욕이 앞서고 믿음이 앞서고 열정이 살아나니까 주님 앞에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들을 만나 주셨어요. 주님 만나는 사람들은 다 드러났어요. 치부가 다 드러났어요. 주님의 교회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있지만 가끔씩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 그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자기의 성격적인 결함, 또 인격적인 문제, 습관이 잘못되거나 행실이 잘못되거나 그런 것이 일반적일 때는 다 숨겨져 있는데 혈기, 분노, 스타일, 버릇, 습관 이런 것들도. 근데 주님의 교회만 오고 우리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자꾸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싸우고, 저 사람 성향이 다르고 이 사람 성향이 다르고, 그러니까 서로 다름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고 다름에 대한 것이 성장의 계기가 되는데 서로 다르다, 생각이 다르다, 행동이 다르다, 이것 때문에 자꾸 부딪히고 깨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가끔씩은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기꾼 장로가 하나 들어와 가지고 돈이 많이 있다고 하고 이렇게 저렇게 거짓말 하니까 성도들이, 주님의 교회 봉사 잘하고 믿음이 있던 사람들하고 가끔씩 혼자 사는 사람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전도사 출신도 있고
권사님들도 있고 집사님들도 있는데 믿음이 좋고 혼자서는 믿음으로 막 하는데 어떤 정말로 군침 도는 대상자가 하나 나타났어요. 그도 장로다 그러지, 돈도 많다 그러지, 말에도 언변이 있지,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를 다 꿰뚫고 있지. 그러니까 이제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몰래 접근해 들어가는 거예요. 접근해는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장로님 이거 몰래 혼자 드세요. 장로님 이거 드세요. 이건 뭐요? 또 사기꾼들은요 얼마나 도도한지 몰라요. 왜? 있는 채 해야 되잖아. 많이 배운 채 해야 되잖아. 다 아는 것처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주방에서 봉사하는 사람도 핵하다. 교회에서 제법 수준이 있는 전사 출신의 집사님도 핵하다. 그리고 딱 교회에서 딱 봐가지고 좀 맹해 보이고 갓난한 사람 돈을 퉁쳐먹고 또 금방 돈 갚는다고 돈 빌려가지고 또 안 갚고 결국에는 사기쳐서, 그래서 사기 성도한테 빼먹은 돈을 가지고 본인을 좋아하는 주님의 교회 집사님들한테 대접을 하는 거야. 나 돈 많다, 자 오늘 밥 먹으러 가자, 오늘은 저 식당. 한 몇백만 원 사기 해 먹으면요 며칠 동안 실컷 점심 저녁 사다 줄 수 있어요. 같이 먹으면서.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오늘 돈 뜯긴 사람 안 왔네. 그리고 교회에서는 온갖 사역은 다 한 것처럼 너무 수준 있게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그 사기꾼 장로 앞에 와르르 무너졌어요. 얼마나 쪽팔려요. 그런 자기의 그런 것들이 드러날 때 주님 제가 몰랐습니다. 주님 제가 몰랐습니다. 하나님 고치겠습니다. 사람을 보지 말고 주님을 믿어야죠. 할렐루야. 근데 이제 어떻게 너무 취약점들이 들어가니까 결국에는 주님의 교회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교회는 자기 약점이 드러날 때 고치고 회복하는 곳이고 회개하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드러나면 어때요? 우리 살면서 연약함이 없는 게 어디가 있어요.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그렇습니다. 제 소견이 짧았습니다. 제 시야가 짧았습니다. 저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도들 뿐만 아니고 목회자들도 그래요. 목회자 지금 홀리파이어 미니스트리 사역을 전에 했다가 한번 깨진 그 누구야, 저 피닉스의 애리조나 피닉스의 그 송이라는 친구 있는데, 지금 이런저런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지구는 둥근 게 아니고 네모나다. 환장을. 그리고 외부 세계에서 연금술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막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약혼자도 있는데 약혼녀가 신앙이 아주 좋은데 이런 것들 때문에 이해가 못하는 거예요. 처음에 나도 열정을 가지고 홀리파이 미니스트리 은혜 받고 체험하고 파스터 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이렇게 홀리파이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점점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의 사상이 드러나고 그 사람의 주관이나 가치관이나 신앙관 이런 것이 드러나는데 손볼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주님이 하신 말씀하고는 너무너무 동떨어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교회는 정치색으로 가면 안 돼요. 정치적으로 가도 안 되고 영적이면서도 너무 지나치게 영적으로 혼란스러워도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잘 잡아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잘한 것은 잘한 거고 못하는 것은 못하는 거고. 그래서 교회에서 우파다 좌파다 이렇게 되면 그 교회가 치명적인 정치적인 교회가 돼버려요. 그러면 성도들을 어떻게 그런 쪽으로 희생을 해요. 자 우리 시장에 가서 데모합시다. 종로에 가서 데모합시다. 이 정권이 좌파입니다. 이 정권이 우파입니다. 데모합시다. 아마 이명박 대통령 또 불려 나올 것 같아요. 또.
노무현 대통령 이미 다 갔고 또 누구 대통령 너무 슬픈 거야 이게. 권세 잡은 자들도 하나님에 엎드리고 부서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대통령들이 구속되는 거 보면 우리나라 정신 차리고 회개해야 돼요. 할렐루야. 네. 정치적으로 가면 안 돼요. 우리 주님 만날 때 잠언 13장 12절에 보니까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한다. 내가 바라는 소망이 있는데 그게 더디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감정이 높낮이가 심한 거예요.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 갔다가 왼쪽 갔다가.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은 오른쪽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지켜보세요. 그 사람의 행실을 지켜보고 그 사람의 열매를 지켜보고 1년 2년에 드러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3년 5년에도 드러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10년 돼도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드러나지 않을 때는 우리 자신이 스스로 빨리빨리 장단점 찾아서 고칠 건 고치고 보완하고, 그래서 우리 다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성령 시대에 성령님과 함께 우리 지금 동행하고 있잖아요. 주님 시대에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도 책망받은 사람도 많고 주님과 접촉을 했지만 끝까지 가지 못한 사람도 많았어요. 오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뛰어넘어야 될 어떤 장애물이 있다면 믿음으로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20%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어느 날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늘 나에게 영적으로 보여줄지도 모릅니다. 그런 주님을 만나시기 위해서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또 새롭게 반전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기꾼이 일정한 역할을 통해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듯이, 사탄의 역사로 인해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듯이,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많은 문제 속에서 있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삼하고 있사오니 지름길로 가게 하시고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시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를 넘어서 지금도 주님은 살아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충만하게 역사하시니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다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도 치유받게 하시고 우리의 외식과 교만과 감춰져 있는 취약감을 다 고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조건 기다릴 수 없사오니 틈이 생기면 틈을 만들고 은혜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 무명으로 감사의 물 드립니다. 받으시고 축복하옵소서.